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지금까지 3단계 명상 수행법에서 2단계까지 알아봤는데요. 1단계는 온몸 호흡 알아차림, 2단계는 호흡의 단내리기, 그리고 오늘은 3단계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호흡이 주는 선물. 레리 로젠버그, 로라 짐머만, 옴기니 미산스님, 이성동. 출판사는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호흡도 버립니다. 3단계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즉각적인 깨어있기에서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깨어있기는 실제적인 것이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서 즉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 방에 있는 공간과도 같고 공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형태와도 같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여기 있으면 바로 그것이 여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깨어있음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뽑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이다. 아잔 수메도. 이 장에서는 좌선을 할 때 호흡을 더 이상 닻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 순수하고 단순하게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런 명상 수행법은 태국의 제가 명상 스승인 키 나나요니 인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호흡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 놓고 이제 와서 호흡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흡을 배제하고 단지 자신을 바로 직접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장과 2장에서 언급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온몸의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몸이 호흡 에너지의 흐름과 함께 더 편안해지고 더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좌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꾸준히 관찰하게 되면 호흡은 완전히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진 호흡은 다시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몸은 더욱더 이완됩니다. 당신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체적으로 보다 더 안정된 상태에서 몸과 마음의 전 과정이 변화하는 전체적인 성질을 관찰하고 점검합니다. 아무 판단이나 분석 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그대로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있고 자유로운 주의 집중의 상태에 도달하면 이제 호흡을 닻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 수행을 통해서 호흡 알아차림이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수년이 흐른 후 나 자신 스스로 마음이 넓어지고 조용해지고 비어있고 평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거듭거듭 알게 되었습니다. 개념에서 자유로워지고 미묘한 삶의 에너지에 고도로 충전된 마음은 놀라웠습니다. 나에게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고 군더더기 같이 보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호흡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호흡이 나를 놓아버렸습니다. 호흡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원한다면 계속해서 나를 닻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 않니? 마음을 챙기고자 하는 노력이 떨어져 나가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귀착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된 듯 보였습니다. 점차로 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안정화시키는 수행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도록 허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제 막 호흡 알아차림 수행을 끝냈는데 말입니다. 불교 수행의 정도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는 이것이 이전에 이루었던 모든 것의 자연스러운 완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수년간의 수행에서 물려받은 불법의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것들과 내 안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내게 필요한 영감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날까지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이 수행의 절대적인 궤적은 아닙니다. 명상 수행은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길이 아닙니다. 완전한 법 수행으로서 온 힘을 다해 호흡을 통한 완전한 깨어있기에 헌신한 수많은 세월을 생각하면 깨어있음의 지지대로 활용한 호흡을 버린다는 것은 극단적이고 아주 의문스럽고 급진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이 나만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수행자들이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각자는 독특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교과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행 과정을 통해 도달한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한 호흡은 항상 함께합니다. 어떤 수행법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경우는 오랫동안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호흡 감각은 아주 생생합니다. 의도적으로 호흡 알아차림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온몸의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치료 과정이 촉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호흡 알아차림을 사용합니다. 이따금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분주할 때 잠깐 호흡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리고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수행을 하기 위한 준비 상태가 됩니다. 마치 클래식 교향악을 듣듯이 다치로서의 호흡을 버리고 유일한 피난처로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당신은 진정으로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단계로 진입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머무는 것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고 미리 준비된 대상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기, 몸의 움직임, 냄새 등 어떤 것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깨어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아무 판단이 없습니다. 마음이 만나는 것을 잡아내고 선택하는 것도 없고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해석, 분석, 설명도 없습니다. 옛 스승들은 이런 상태를 거울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첫 번째 단계에서 거울 이미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명징하게 바라보기 위해 호흡을 이용했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단계에서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대상도 없고 닷도 필요 없습니다. 일본의 선승 반케이는 너무 형식화된 수행을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울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춘다. 의도적으로 무엇을 비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울 앞에 어떤 것이라도 오면 거울은 그 형태와 색깔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거울에 비춰진 대상이 사라지면 거울 역시 무엇을 비추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물건이 사라지면 거울에서도 사라진다.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은 비출 때가 왔다고 해서 그 이미지에 매달리거나 붙잡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에서도 이 거울 같은 마음은 간직하고 싶다고 집착하거나 싫다고 해서 밀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모든 것에 열린 마음으로 수행했으므로
좌선을 하면서 삶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흡을 닻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때 제기했던 좌선을 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하지? 라는 것보다 더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삶 그 자체가 주제를 설정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삶 자체가 주는 주제를 가지고 명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제 설정은 평생에 걸쳐 해야 하는 수행입니다. 만만치 않은 작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전혀 새로운 기법입니다. 앞에서 익혔던 허용과 수용의 기술의 또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가 사라지고 나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다시 만나고 그 상황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미 있는 것에 깨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십시오. 이제 수행을 위해 일부러 내용을 선택할 필요도 없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호흡에 주의 집중을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종 수행자들이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는 마치 교향악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 악기들이 내는 소리가 동시에 울려 나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들어보면 어떤 때는 한 악기의 소리가 또는 오케스트라의 한 파트가 주도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의 독주가 나오다가 한순간 모든 악기들이 내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듣는 것을 듣습니다. 아름답고 편안한 멜로디일 수도 있고 귀에 거슬리는 즐겁지 않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나 드럼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그 악기들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마도 연주를 들으면서 한두 순간의 짧은 침묵을 잡아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악기들이 내는 조화로운 소리에 집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악기에 집중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수행에도 적용됩니다. 핵심은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두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징하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은 일종의 기술입니다. 순수한 관찰의 기술입니다. 거울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거울 위의 먼지를 어떻게 닦습니까? 수행의 중요한 부분은 관찰하는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입니다. 부다의 가르침은 삼독, 즉 탐착, 혐오, 어리석음의 탐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진치는 우리 모두를 너무도 강한 힘으로 끈질기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수행을 하면서 당신은 거울에서 이런 흠을 보고 그것을 봄으로써 그 힘은 약해집니다. 바라본다는 에너지는 그 바라보는 대상이 가지는 에너지를 약하게 합니다. 탐진치의 힘마저도 약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탐진치의 힘을 약하게 하는 힘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깨어있기 명상은 그 순간순간 모든 흠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내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수행이 바로 이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입니다. 바이아 경이라는 특별한 경전에서 부다는 우리의 이런 수행법에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나무 껍질로 옷을 입은 바이아가
필사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해탈의 가르침을 청했을 때 붓다는 다음과 같이 설법했습니다. 그러면 바이야야, 그대는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한다. 보이는 것에 대하여는 오직 보임만이 있다. 들리는 것에 대하여는 오직 들림만이 있다. 감촉되는 것에 대하여는 오직 감촉만이 있다. 인식되는 것에 대하여는 오직 인식만이 있다. 그러고서 바이야야, 그것들과 관련된 너란 없다. 그것들과 관련된 너가 없을 때 거기에 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너가 없을 때 그대는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으며 그 사이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붓다가 가르친 것은 내 마음이 경험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그 경험을 나라고 간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과 관련을 맺는 나는 없습니다. 사실 나라는 감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건화된 경험의 모든 것은 단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위하고 감지하는 나는 없습니다. 단지 볼 뿐입니다. 전체를 깨어서 알아차릴 뿐입니다. 바라봄의 에너지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의 업습을 태우는 불꽃이 됩니다. 나의 참선 스승인 숭산 스님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것도 짓지 마라. 삶에서 드러나는 고요.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수행이 진전되면 마음은 생각을 넘어선 의식 수준까지 열립니다. 그것은 생각과 개념 이전이고 무한한 깊이를 가집니다. 이제까지 원했던 모든 정적과 내적 평화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적과 내적 평화가 주는 위안과 신뢰는 수행이 진전될 때에만 옵니다. 종종 이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고요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요함이라는 단어는 오해하기 쉽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단어입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요함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언어의 한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불교는 말합니다. 입을 열면 틀린다. 이 상황에 딱 맞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사들의 엄청난 양의 저작들은 이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요함이라는 단어에 제각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대개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고요함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멍한 상태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시간 낭비라거나 실제 삶과 유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획득하도록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삶이 갖는 명상적인 차원을 폄하하는 현대문화에 속지 마십시오. 고요함은 침묵의 밀도가 충만되어 있고 미묘하고 정제된 존재의 한 상태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고요함은 삶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광대함에 놀라기도 합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고요함이 대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런 정신적 노력이나 분석은 죽음과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죽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생각 없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마음은
고요함은 생각이 없는 곳에 있다고 결론 짓고 거기에서 생각은 스스로 생존하려고 발버둥칩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분석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고요함에 머물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TV가 꺼져 있거나 냉장고가 붕붕거리는 소리를 멈추거나 집이 조용할 때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휴, 드디어 앉아서 커피를 한잔 할 수 있게 되었군. 저녁 무렵 도시의 한적한 도로나 시골길에서 고요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수행센터에서 고요함을 느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경험하듯이 정말로 고요한 장소에서조차 마음은 분주하고 거칠고 성가심과 공포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행센터에서조차 내적인 고요함은 천천히 진전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수준의 고요함은 잠에 떨어져서 꿈없는 수면 또는 깊은 수면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는 왜 그렇게 고요할까요? 왜냐하면 소음의 거대한 생산자, 문제덩어리, 나가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상쾌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동안 고요함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를 그 깨어있음의 장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명상을 본래 가지고 있는 깨어있음을 회복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려면 고요한 마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불가능하지만 불교의 각 전통들은 이런 상태를 지칭하는 많은 명칭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요함, 본래 면목, 진정한 본성, 불성, 본래의 성성함, 깨달음 등입니다. 완전하게 깨달은 상태를 위대한 고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요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충분한 단어나 글귀는 없습니다. 나는 종종 삶에서 드러나는 고요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고요한 마음이 수행센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마음이 수행센터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날 때 제대로 만개될 수 있습니다. 집중수행도 고요한 마음의 정적에 열려 있도록 합니다. 자나와 같은 선정수행도 내적으로 깊은 상태에 도달하게 합니다. 나도 깊은 몰입수행을 통해 비범할 정도의 평화와 기쁨을 얻었고 선정이 명상적인 삶에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을 압니다. 집중 명상에 특별히 재능을 타고난 수행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은 스승과 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장에서는 집중 명상을 권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수행은 한정된 대상에 몰입하여 마음의 정적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한정된 몰입 상태에서 마음은 자신의 고요함에만 완전히 몰입됩니다. 마음이 만든 것을 사라지게 하지만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드러나는 고요는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하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든 생생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내가 고요함과 삶에서 드러나는 고요라고 부른 아주 정제되고 생생한 삶을 경험하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단한 열정을 보일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수행을 할 때 늘 바로 그 생생한 고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서히 나라는 자아가 떨어져 나가다. 내가 말한 깊은 고요함은
이 책을 읽는 이 순간, 이 장소에 바로 있습니다. 고요함은 인간의 마음에 깊게 살아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수줍음을 타서 우리가 원하면 달아납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고요함에 명령을 하거나 요구하거나 도달하기 위해 계획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고요함을 사랑하고 그것에 열려 있으면 그것은 우아해지고 대단히 치료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노력한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좌절감과 실망감만 얻을 뿐입니다. 고요함은 우리의 가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오란다고 대뜸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고요함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하여 고요함은 단지 고요함일 뿐입니다. 어떤 단계에 도달하거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고요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이 활성화되면 대단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런 고요함에 오래 머물고 난 다음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해지는 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이미 고요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선입견을 솔로 닦아내듯 말끔히 정리함으로써 고요함에 도달합니다. 고요함은 우리의 본성에 내재된 것입니다.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관찰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수행하면 마음의 내용은 텅 비어버립니다. 본래 고요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생각, 좋아함과 싫어함, 나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 1, 2분만이라고 해도 당신은 이미 고요함이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깨어있음이 수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광활하고 고요하고 전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나 아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고요함 또는 삶에서 드러나는 고요는 개척되지 않은 위대한 원천입니다. 그것 없이는 온전한 삶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고요의 샘에서 명징한 깨어있음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바라봄이 더 명징해지고 고요해질 때 나라고 하는 에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시인인 이백은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새들은 하늘 아래로 사라지고 외로운 구름 홀로 한가로이 떠간다. 아무리 보아도 싫지 않은 경정산을 바라볼 뿐. 이백이 일어나서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아의식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표현한 것은 생각, 사고, 감정, 이미지를 만들기를 그만둔 마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대단한 풍경을 봐라. 나는 여기 있어 행복하다. 이 풍경을 보고 시를 쓴다. 이 시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아마도 명시로 남을 것이다.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활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의 시가 함축하는 것은 자아를 소중히 하는 마음은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것은 단지 명징한 바라봄, 그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배운 것이 많네요. 일단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보통 우리의 의식이 생각에 가 있는데 생각에 가 있던 의식이 호흡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이 호흡을 관찰하는 그 순간 그 관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관찰이 충분히 깊어지지 않으면 생각도
고요해지지 않더라고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 그냥 이것 자체만 관찰이 되다가 점차 우리가 온몸으로 호흡을 하고 있음이 알아차려집니다. 온몸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이것이 알아차려지면 몸과 호흡과 알아차림이 하나가 돼요. 그렇게 온전히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온전히 몰입하게 되면 생각이 고요해져요. 이 생각이 고요해질 때 나라는 것도 사라집니다. 그저 호흡만 있게 돼요. 그저 몸과 호흡과 알아차림이 하나가 된 이 알아차림만 있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나라는 게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보니 좋고 저렇게 하니까 나쁘네. 이러한 생각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책에서 이야기했던 거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가 없는 상태가 되면 마치 거울처럼 무언가가 나타나면 나타난 대로 비추고 그것이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비춥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이 있으면 무언가가 나타나면 그것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꽉 붙잡거나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먼지가 묻은 거죠.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그 나라는 상태가 없는 거울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명상을 한다. 온몸 호흡 알아차리기. 이게 1단계. 이것이 잘 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죠. 호흡에 닻을 내리고 모든 것을 알아차리기. 호흡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1단계에서는 오직 호흡만 집중하고 호흡만 알아차리는 걸 했다면 2단계에서는 이제 호흡은 중심이 잡혔고 그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붙잡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제 붙잡지 않는 게 잘 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3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 3단계가 바로 호흡마저도 놓아버리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입니다. 사실 호흡을 일부러 놓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호흡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흡에 두었던 중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명상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명상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마치 거울처럼 삶을 비출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